여러분들은 요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시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머릿속을 볼 수는 없지만 요즘 시국과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나라와 관련된 나라에 꼭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정말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시기가 지난달에 좀 준비를 했었는데 이쯤 되면 끝나지 않을까, 이 설교를 못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 가운데에 정말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각기 다른 계층에서 각기 다른 사회 영역에서 고민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 나오는 사울이라는 인물,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라는 인물도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나라를 위한 걱정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고민을 했느냐, 정말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그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그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해냈던 해답은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부활이 그의 삶 가운데에 유일한 해답이라고 믿었고, 사울은 부활을 위하여서 살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 아직 만나기 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도대체 그가 어떻게 부활을 위해서 살 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마르다의 말을 통해서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찾아가십니다. 그때에 말씀하시기를 그의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주여 압니다. 그때가 되면 일어날 줄 압니다.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 또한 머리 가운데에 부활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과 이 사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가 쫓아갔던 부활은 무슨 차이가 있었는가, 오늘 그것을 좀 엿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해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 특별히 사울이 추구했던 그 부활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것이 그들의 초유의 관심사였어요. 인생의 모든 부분을 다 걸어서라도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서 N.T. 라이트라는 학자는 그 책에서 이렇게 한번 저술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바리새파를 단결시키고 그들의 목적을 추진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원동력이었다. 바리새파의 모든 활동은 부활이 목적이었으며 연구, 가르침, 기도의 중심도 부활이었다. 그들은 부활을 고대했으며 하루 종일 부활을 위해 기도했고 부활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부활을 위해 고민을 했는데 그가 생각했던 부활이 무엇이냐? 그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나라의 회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노력이었어요. 그의 젊음을 다 바쳐서 해내는 노력, 이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다메섹을 향하여서 질주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질주해가는 가운데에 우리는 그가 얼마나 열심히였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았던 사울, 그와 같았던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셨는지 아십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고 생명이 다시 샘솟는 것이 부활인데, 그것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평가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 너희들은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생명이 넘쳐야 할 그 부활을 쫓아갔던 사울이 왜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일까? 두 가지로 우리는 사울의 삶을 엿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같이 한번 첫 번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펙과 인정을 필요로 여겼다. 도대체 그가 어떤 스펙과 어떤 인정을 추구하면서 살았는가? 그는 이미 갖췄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가졌던 것을 한번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여러분 이 말이 와닿으십니까? 잘 안 와닿으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말로 한번 바꿔드리겠습니다. 나는 평양 대부흥 운동 때 예수님을 믿었던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은 너무나 나라를 위해 수고했지만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민권을 얻게 되었지만 내가 이 나라 대한민국 너무나 사랑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군복무도 마치고 이중국적이지만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다시 한번 되찾는 그 일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는 공부까지 잘했습니다. 서울대 가서 좋은 교수님 만나서 여러분 이름만 들으면 아시는 그 교수님 밑에서 내가 공부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 예전에 사울과 같이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어떠한 존재인가, 내 노력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거 다 부질없다라는 것을 지금 사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어 봤는데 그거 아무 쓸모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에 이런 사울과 같은 모습을 갖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청년으로 있을 때 한 장로님이 저희를 이렇게 불러다 놓고 얘기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신영아, 하나님이 하시는 몫이 있고 너가 해야 될 몫이 있어. 너가 또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실 거다.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을 필요로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 이루시는 분인가요? 사울의 생각과 같이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새워서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없는 그런 분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그의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그가 추구했던 스펙이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가 살아가는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들을 불필요하다 여겼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인들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쫓아갔던,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어떠한 수고를 했느냐?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부활을 그토록 바라던, 생명이 살아나기를 바랬던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음에 넘기는 거였어요. 나와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고 나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내 동족을 잡아다가 죽음에 이끌어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노력과 내 신앙에 따라서 판단해버리고 그와 맞지 않는다면 그들을 정죄하는 하다못해 죽이는 일까지 했던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칼날을 휘둘렀느냐? 사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이루는 것이었는데 그 죄인들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눈에 이렇게 성에 안 차는 사람들이나 성에 안 차는 환경들이 있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 두렵습니다. 저 사람의 가지고 있는 저 생각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정치 색깔,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나와 맞지 않고 내 신앙과 달라.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일하는 게 방해를 받고 있어.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랑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다가 인간의 역사는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흘러가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의 역사,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는 투쟁의 역사다 그러는 거예요. 불의에 대한 투쟁, 불합리에 대한 투쟁, 불평등에 대한 투쟁. 그러면서 신앙인들은 어떤 삶을 사냐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리와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있어 보이잖아요. 진리와 자유를 위한 투쟁, 마치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곰곰이 되씹어 보니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투쟁의 역사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울과 같이
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그들을 향하여 다가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정말 그가 목표로 했던 그 부활을 향하여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갔지만 그가 쫓아갔던 그 빛, 유일한 빛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가짜 빛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메섹 길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 하면 진짜 빛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3절 그 장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은 여러분이 꼭 필요하다고 한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에 정말 눈에 다른 것들 보지 않고 질주해 본 경험이 계십니까? 여기 이제 젊은 분들은, 청년들은 결혼이라는 목적을 가지고서 질주를 하실 텐데 대부분 결혼을 하신 분들께서는 그 결혼이라는 목적을 이루셨을 때에 어떠한 기분이 드셨나요?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약간씩 지금 표정이 안 좋아지고 계시는데 그와 같은 결과를 얻고 계시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 아닙니까? 뭐 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추구했던 그 돈, 그 재물, 우리의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전신전력으로 달려갔지만 그 끝은 어떻습니까? 허무하지 않던가요? 허무함다 못해 슬픔이 더 쌓여가고 재물이 더 많이 생기면 걱정이 더 많이 생깁니다. 이뤄야 할 것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와 같이 사울이 그랬어요. 그가 정말 생각했던 그 부활을 향하여서 쫓아갔지만 그가 생각했던 것은 가짜였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게 꼭 필요해. 그게 성경에서도 이렇게 나타나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진짜 빛인 양 우리를 속인다라는 겁니다.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야 따라와. 이게 진짜 빛이야. 너에게 필요한 게 이거야 하고 따라가 보지만 정말 그 끝을 향하여 다가가 보았을 때 우리는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사울은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두 가지 스펙을 위하여서 달려갔고 또 하나는 정말 그가 생각했던 미움이 가득했던 죄인들을 없애는 것을 위하여서 그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나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부자를 만들어주세요. 저를 좀 채워주세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일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눈에 보이는 저 사람 좀 밀어내주세요.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좀 살 수 있도록 제 환경을 좀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사울과 비슷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빛에 둘러싸인 채 그 가운데에 진짜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진짜 빛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다 보면 얼마나 그 무게감이 큰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네가 박해하는 부활이다. 부활이 뭐였나요? 사울이 쫓아가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그 목표를 쫓아갔는데 그 끝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부활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이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가 달려갔던 목적이 정반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죽이고 없애야 했던 그들이 바로 정말로 그가 쫓아가야 했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는데 그 끝에 누구누구야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니? 하는 그 말을 들으신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완전히 삶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께서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게
고생이라는 말을 여기 혹시 농사를 지어보신 분 계신가요? 계실 줄 압니다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사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소를 이렇게 몰아보고 할 때에 옛날에는 이렇게 중세랜다.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소를 뒤에서 몰면서 막대기를 하나 들고 갑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 가시채를 소몰이 막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보면 저 사진과 같이 쇠붙이가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쇠붙이의 목적이 뭐냐 하면 잘 소가 가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투정을 부리거나 길을 잘못 가고 있다. 그때 이거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톡톡 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사울아, 지금 네가 하는 짓이 이 가시채에 자꾸만 네 몸을 부딪히는 것과 똑같아. 왜 자꾸 너를 그렇게 괴롭게 하니? 왜 자꾸 너를 스스로 고통 가운데 몰아가니? 왜 자꾸 이 멍에 바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려 하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이 사울을 지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실 때에 이와 같은 가시채를 들기도 하십니다. 인생의 채찍을 들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질문하세요. 왜 이 길로 가고 있니? 왜 스스로 괴롭게 하니? 그러는 겁니다. 제가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기 전에 정말 기대를 한껏 안고 새해를 많이들 준비하셨을 텐데 저는 사실 2025년이 막 크게 기대가 되지 않았던 그 연말을 보내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문제가 막 있고 또 거기에 연이어서 이사 왔는데도 막 아랫집에 물이 새고 뭐 이런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러한 갑작스러운 일들이 한 번에 몰아닥치다 보니까 머리가 막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여기에 덧붙여서 막 제 개인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막 참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올해 강도사 인호도 받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려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자꾸 고생만 주십니까?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나를 위하는 삶이니 그게? 정말 그게 나를 위한 삶이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제가 사울과 같이 헛된 목표를 쫓아가고 있었던 저의 허상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가정 가운데 있었던 허상들, 또 저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가짜들, 그리고 뭐 제가 생각했던 중요하다 여겼던 그런 가치들, 이런 것들이 딱 떠오르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가진 것을 정말 다 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연말을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때때로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시면서 다스려 가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스스로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시채를 들고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다른 길로 가려 하면서 뒷발질 치면서 그 가시채를 우리의 온몸을 향하여 들이받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가장 필요한 예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그의 평생을 쫓아서 부활을 위해 쫓아갔지만 그가 쫓아갔던 그 부활의 끝에 그 너머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는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내 노력이 가득한, 내 힘으로 아등바등해야 하는 투쟁이 가득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부활, 예수님이 그 끝에 계신 부활에는 평안이 있고 멍에가 가볍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정말 다시금 그 사울을 돌이키시고 그를 향해서 새로운 목적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그의 인생의 끝에 그것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앞에 부분과 다르게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 고백을 그 이방의 왕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고 과거에는 이렇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단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진짜 내가 허상을 쫓아갔지만 이제는
진짜를 만났습니다. 진짜 빛을 만났습니다. 당신에게도 그 빛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른 어떠한 그 부수적인 것들을 쫓아가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때때로 막 슬퍼했다가 좌절했다가 낭망하는 가운데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빛이신, 정말 소망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빛 때문에 기뻐하시고 소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빛이신 그분을 만났을 때에 어둠에서 빛으로 가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되고 죄사함과 거룩하게 됨을 입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정말 꿈꾸시는 부활의 목적이었어요. 그 부활 너머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필요하다 생각하는 그것을 위하여서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가장 필요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려서 빛 가운데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일 가운데에 우리 또한 동참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